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 희망과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사무실로 들어오는 복도 끝에는 예수의 부활을 그린 성화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15세기 이탈리아의 화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의 부활을 그린 다른 그림들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그림처럼 예수의 부활에 대해 노골적으로 그린 그림은 잘 없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부활의 예수는 당당한 자세로 무덤 위에 왼발을 올린 채 서 있습니다. 마치 그 무덤에 곧 올라갈 듯한 자세입니다. 또 오른손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십자가 깃발을 들고 있고 몸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붉은 천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압권은 예수의 표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표정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잘 모르고 볼 때에는 그저 멍하게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표정은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예수의 표정은 한마디로 조금의 미동도 없는 당당함과 차분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눈빛은 마치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던 눈빛으로 보입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던 눈빛.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있으며 아무 것에도 부끄럽지 않은 당당함도 여기에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얼굴은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느낌마저 받게 합니다.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의 옆구리에 난 핏자국을 통해 겨우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 그림의 화가가 이렇게 그린 이유가 대단히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이 그림은 한마디로 무엇이 당연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가 당연하신 분이고 그걸 모르는 이들이 당연하지 않은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는 이러한 예수와 대비되는 병사들의 모습도 함께 등장합니다. 이들의 얼굴과 모습도 다분히 의도적인데 그들은 다 하나같이 잠에 빠져 있습니다. 잠들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깨어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다른 세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현재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다른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즉, 정작 알아야 할 당연한 현실은 모른 채 다른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기는 모습이 바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은 잠에 빠진 병사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통해 무엇이 진정한 현실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은 예수의 부활이요. 당연한 것은 예수가 생명이라는 사실이고 당연하지 않은 것은 잠에 빠져서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채 시간을 보내는 병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주제인 감사를 생각해 보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뭘까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눈을 뜨는 일입니다. 무엇이 생명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지, 무엇이 우리 삶의 강건함이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당연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성령이 생명의 영이라는 사실에 눈뜨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생명으로 보이는 현실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빛을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을 뜬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신령한 찬송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감사의 조건을 보고서 하는 것이거나 때가 되면 감사 헌금을 내는 그런 차원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감사라는 말은 훨씬 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모습과 태도를 말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아까 본 그림으로 하자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계신 그 놀라우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내가 그분께 속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고 그분의 자비하심이 나와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때 되면 하는 특별 행사가 아니라 모든 순간 하지 않을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이 권면은 얼핏 보면 지루한 설교조의 이야기, 아니 꼭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하는 권면의 핵심 중에 하나는 지혜롭게 행하고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의 이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꼭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는 하지 말고 저렇게는 하지 말고 이렇게는 해라 라는 말이 부모님의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6절은 이런 느낌을 더욱더 강화해 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가 지난번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잠언 6장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바로 이어서 6장 7절과 8절에서는 개미는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때를 아껴 부지런히 일한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이 말씀 가지고 어머님께 잔소리 들은 기억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잔소리 들으면 좀 늦잠 잤다고 해서 내가 꼭 개미보다 못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참 억울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이나 또 지혜 있는 자로 살라 라는 말을 그저 성실하고 열심히 살라는 일반적인 교훈의 차원에서 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복음의 핵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이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지혜 없는 자, 즉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다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대해 깨어있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 일단 18절에서 대답을 하는데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는 말도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도덕 교훈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우리들은 보다 근본적인 사태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술에 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볼 때 술에 취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불안하고 겁이 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평소에 할 수 없었던 것을 가능케 하는 술의 힘을 빌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즉, 술에 취하면 다른 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을 술에 취하면 할 수 있습니다. 즉, 술에 취하는 것을 즐겨 한다는 것은 술이 주는 힘에 의존한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단순히 잔소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술이 주는 힘에 의존하거나 그 밖에 세상이 주는 힘에 의존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만 의존하라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바울의 말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술이나 혹은 세상의 다른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그저 종교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술에 취하는 것이 다른 힘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의존하며 살고 있을까요? 술에 대한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가 무엇에 취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취해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이 아닌 많은 다른 것들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돈과 부동산에 취하기도 하고 정치와 권력 등등 수많은 것들에 취한 채 살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건강에 취하기도 하고 나의 가족에게 취하기도 합니다. 건강이나 가족이나 다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들의 절대적인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로 잘 취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강력하게 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즉 성령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하고 성령에게만 우리는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령만이 우리 삶의 근원이시고 성령만이 우리 삶의 생명이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이 말을 어떤 열광적인 현상 자체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성령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돈이나 사회적 지위로는 살 수가 없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은 우리들을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십니다. 성령이 곧 생명이 있게 하는 능력이고 죽음도 이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이고 성령은 생명의 영이며 성령은 하나님의 평화의 영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눈을 환하게 뜨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알려면 일단 다른 것들이, 우리 옆에 있는 많은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 평화를 줄 수 없다는 것에 눈을 떠야만 합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처럼, 평화를 줄 것처럼 믿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차원에서도 말할 수 있고 적극적인 차원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먼저 말하면 그러한 것들이 주는 평화나 기쁨, 생명은 다 언젠가 소멸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하루 종일 땅 따먹기나 구슬치기를 하며 보내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놀다가도 어머니께서 저녁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다들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저녁이 더 깊어져서 어두워지면 더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합니다. 그때는 전부인 것 같았던 놀이의 기쁨도 시간이 되면 자연스레 멈추고 사라지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평화나 기쁨은 다 부분적이며 소멸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SNS를 열심히 하고 좋아요를 매일매일 많이 받아도 잠깐의 기쁨이며 공허함과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평화와 기쁨을 주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화를 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이 예수의 영이라는 말은 성령님께 죽음에서 해방되는 권세가 있으시며 영원하고도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는 죽음을 예수께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와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절대로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아무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에 힘쓰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감사에 대한 말씀에만 집중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 일단 예배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엊그저께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찬양을 할 때 우리 박준영 전사님이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양을 인도했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 찬송가 543장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멜로디는 전혀 다르게 된 찬양이었습니다. 같은 가사를 놓고 요즘 스타일에 맞게 편곡한 것인데요. 사실 찬송가에도 이런 식의 노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탄 찬송으로 유명한 찬송가 108장과 114장입니다. 둘 다 가사가 똑같은데 멜로디는 다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식의 찬양들은 우리 박 전사님이 인도했던 것과 같은 CCM과 복음성가에 또 많기도 합니다. 제가 갑자기 찬양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같은 가사인데 한 가지 멜로디에만 멈추지 않고 늘 새롭게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예배와 찬양의 본질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찬양의 본질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찬양 가사는 같은데 또 다른 멜로디로 은혜로운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건 성령 충만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무슨 말로 다 노래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떤 멜로디로 그분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다 노래하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설령 한 가지 찬양이 나왔어도 거기에 매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강력한 경험을 할수록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아는 것은 그런 경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며 어떤 상황에도 불행해지지 않게 하시며 기쁨을 주시는 예수의 영이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말했던 대로 성령 충만의 모습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19절에서 서로 화답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말할 때 예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찬양과 예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데 성령이 충만할 때에 나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것만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인 감사입니다. 우리 한번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찬양과 함께 성령 충만의 중요한 결과는 감사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잘 봐야 하는데 일단 범사라는 말은 사실 참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감사는 대단히 조건적입니다. 내 삶의 조건에서 감사를 찾으려 할 때 물론 감사가 나올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보고 느낄 때 감사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들, 아니 불평할 일들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시야를 달리하면 감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야를 달리하면 감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것에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단 한 번도 부정되거나 버려지거나 한 적이 없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독교인의 감사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조건적인 것도 아니고 또는 마치 자연주의 철학이 말하는 것처럼 단지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들은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자연이 알아서 비도 내려주고 곡식도 줘서 감사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사실 자연은 선하다고 보기보다는 예측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삶이, 그 놀라운 운명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알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삶이 단 한 번도 버림받지 않았으며 생명을 잃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만 감사하는 것은 참된 감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며 지금도 부활의 생명 아래 있으며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붙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감사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어려움조차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확실히 붙드셔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며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실제적인 모습은 섬김과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살아있으며 또한 너무나 고마워서 그분의 일에 감히 뛰어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과 감사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을 영상을 통해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좀 이따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기도 할 텐데요. 먼저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냥 영상을 통해서 가사를 보시고 은혜를 받으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영